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은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도 힘들고 또 자가격리자들도 힘들지만 일반 국민들도 다 이제 힘들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자녀들 돌보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니까 또 돌보느라고 힘들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아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종식이 속히 이루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결과로 만드시는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를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기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죠. 이사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 나오미, 오르바, 룻,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전혀 없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반부를 보면 절망, 또 죽음,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반부로 오면 2장부터 완전히 장면이 바뀌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있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마당에
자,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왔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생명이 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죽고 라는 날이 나오는데 이제 4장은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보아스는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소망, 생명, 서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룻기를 보면서 살펴보면 이 룻이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과연 이 보아스와 결혼은 이루어질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좀 더 이야기는 급물살을 탑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데 지금 기업을 물을 자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역전이고 해피엔딩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는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아이가 낳았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장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로 데려온 이 룻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문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피엔딩, 좋은 결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좋은 일,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고난이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정말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룻기는 단순히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 멜로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누가 자녀를 주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룻기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이 룻기는 정말로 싱겁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룻기가 단순히 멜로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를 보면 세 사람의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해피엔딩, 그 다음에 룻의 해피엔딩,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해피엔딩입니다. 이 세 사람의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가 첫 번째 등장할 때는 1장에서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이런 흉년이 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왜 이런 흉년을 맞았는지 깨닫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이 기근이 걸렸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비록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사온 이 가정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 오자마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모압 여자를 취해서 결혼시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결혼을 시켜요. 그 결과가 뭡니까?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오르바, 룻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늘 돌보셔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6절 후반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압으로 이사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압에 오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까먹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내키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 형편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빈털터리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지금 자기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타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금이환영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은 마당에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마침 또 기근이 걸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자기가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망가진 삶을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실패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이사한 것, 그래서 지금 징계받아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해피엔딩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의 기도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자 처음에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 룻을 뭐라고 합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아들이 7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이 며느리가 낳은 손자를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모압 땅에서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는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내가 지난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줍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상거가 멀지만 막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자도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생 끝,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의 해피엔딩입니다. 룻이 이 룻기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장에 보면 이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남편 말론이 그만 일찍 죽었어요. 자녀도 없이 죽었어요. 젊은 여자가 자녀 없이 과거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갈 때 얘야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너의 고향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룻이 시집 와서 남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도 어떻게 보면 쫄딱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섬겼던 신은 모압의 금오스 신앙입니다. 근데 금오스를 섬기던 그 우상과 시집 와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 말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사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룻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은총을 더하는 거예요.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 룻 말고 이방 여인으로서 또 축복을 받은 여인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숨겨둘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너희들과 대적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생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그 숨겨준 것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라합은 살게 돼요. 구원받게 됩니다. 이 기생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고종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룻의 해피엔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과부가 새로운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도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족보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이방 여인 룻이 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소망인 걸 믿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 절하라 명령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고발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에게 또 왕이 요구하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풀무불 속에 던지는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화상 입어서 죽을 만큼 뜨거운 그런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결과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구출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은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해피엔딩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2장에 등장하는데요.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처음 등장 때부터 유력한 자로 등장합니다. 부유한 자로 등장합니다. 해피엔딩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주 친절하고 또 후덕한 사람으로서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이 룻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해피엔딩이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후반에 보면 이 보아스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처음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자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보아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것은 이 보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과부 3명만 남은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면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와 잘 그 룻을 엮여주려고 이삭을 주는 마당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황당한 행동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갔지만 보아스는 그 룻의 행동을 감싸주고 오히려 배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묻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믿겠다 해서 사장이 와서 성문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아무개라는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어라 했더니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그 집의 며느리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에 아이고 안 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그걸 회피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을 물을 제도,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친척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제도,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아무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그걸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제도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업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내게 묻겠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떠안는 것, 룻을 떠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업을 누릴 수 있던 건 뭐냐? 첫 번째는 룻을 사랑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업을 누릴 자의 제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무개는 그걸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인 이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 또 룻을 데려다가 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 여기 붉은 글씨를 보면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는 처음부터 유력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에브라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스 가정처럼 그 기덕이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21절 다시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자예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해피엔딩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기근이 왔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이사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다행한 것은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 실패와 실수로 어려움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룻이 해피엔딩의 축복을 누린 것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켜서 해피엔딩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더라도 해피엔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게 좀 힘들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피엔딩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천부에 의지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을 축복하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처음보다 더 나중에 행복하고 더 유명해지고 좋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